주여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지 마시고 쾌락으로 부귀로 인도하시지 마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고린도 전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믿고 자랑하라. 두 번째는 몸으로 섬기라.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으로 두지 말고 사랑으로 둬라. 네 번째는 소망의 꽃을 피울 때까지 고난에 참여하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에게는 2개의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리스트, 사탄의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사탄의 블랙 리스트. 사탄은 자기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과 인기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죠.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 플러스 자기의 자녀까지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죠. 지도자를 줍니다. 사탄은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족 전체를 100% 지옥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인기, 명예, 세상의 것을 쥐고 왕과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언론의 힘, 능력의 힘, 종교의 힘들을 주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 사탄의 자녀들이죠. 근데 사탄한테 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내정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자기 백성을 괴롭힐 리가 없죠. 자기 백성을 왜 괴롭혀요? 자기의 백성들인데, 자기 자녀들인데. 사탄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봐,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 봐, 예수 믿어도 가난해지잖아. 봐, 예수 믿어도 저렇게 고통이 많잖아 하면서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지극하게 괴롭히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사탄은 자기 백성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잘 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사탄이 두들겨 패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요. 사탄이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 내버려 두세요. 사탄이 욕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세요. 도대체 왜 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자,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의도 터지고 있는 거예요. 조롱과 수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세요. 막 우리가 징징대고 울어요. 하나님 또 맞았어요. 하나님 또 상처받았습니다. 또 조롱과 수치를 받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말을 하시죠.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근데 너가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쓰지를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막 그냥 맞게 두드려 맞게 그냥 두신다. 깨달아요. 아니 챔피언이 되려면은 수많은 두들겨 맞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챔피언이 되려면은 엄청난 패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왜 내가 지는가? 왜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가서 구해줘야 돼요. 그 친구를. 왜냐면 백전백패니까. 하나님 구경하고 계시다는 거는 쟤 이길 수 있는데 왜 지고 있지? 불러요. 너 주먹이 세.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써. 왜 안 써? 근데 맞다 보면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맞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쓰지를 않는구나. 너가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걸 쓰지를 않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예수의 힘과 권능을 쓰지 않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쓰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또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힘을 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니까. 계속 두들겨 맞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상하다. 이게 베드로는 안 그랬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쓰지 않고 있구나. 자, 이 예수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쓰면 뭐가 됩니까?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피닉스죠, 피닉스. 불사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겹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그냥 거기를 뚫고 나가. 답답한 일이 엄청 많은데 낙심되지가 않아.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질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질 않아요. 이게 예수를 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이미 천동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승님이 받았던 고난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제 스승님이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던 분인데 그가 받았던 고난을 제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는지, 고소 고발을 얼마나 당하셨는지, 낯들고 죽인다고 쫓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마지막에 질병은 얼마나 당하셨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야, 예수 믿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탄의 이름에 야, 얘 이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됐다. 얜 죽여야 된다.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갈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역을 했어요. 걸릴까 봐 사탄한테. 이미 걸려가지고
고통이란 고통을 제가 다 받고 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에 제가 올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죠. 사탄의 명단에 내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단체가 몇 개 없는데 거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십자가 복음을 세게 전하는 단체의 정기 디렉터로 제 이름이 있는데 왜 환난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스승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 스승님이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당하셨구나. 제가 그 스승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혼자 외로웠던 시간들. 근데 제가 존경했던 우리 스승님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넉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일이 많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유리창에 돌이 깨져서 들어왔대잖아요. 그러고선 설교 끝나면 잡아 죽이려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스승님이 낙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지막 루게리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우리들은 걱정 근심이 태산인데 항상 송신호 목사님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괜찮아, 난 괜찮아,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치료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우리 걱정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죽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를 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낙담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뭐 고소고발이 오는데 내 마음은 날로 더욱 새로워져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가면서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지 모르는데 우리 안은 점점 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신앙이 더 자라고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더 믿음이 세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더 기도하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피어나는 소망의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정을 가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나가는 거예요. 너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써야 돼. 너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써야 돼. 자,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있는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이 이게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너는 왜 이렇게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너는 왜 나랑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없어. 너는 나랑. 너도 세상을 사랑하고 너 맨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기 명예 이런 거 의지하고 너 나랑 똑같잖아. 네가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사실 이게 고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사실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 그래서 제가 섬기는 단체 이름이 한국 제자 훈련원이에요. 저는 왜 우리 스승님이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를 진짜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10여 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름 잘 졌다. 정말 이름 잘 졌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찾아와요. 훈련이. 근데 그 훈련이 뭐냐면 옛날에는 죄에 대한 대가로 그냥 망하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습이 결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힘을 쓰려고 그러고 내 거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셔요. 네 힘으로는 안 돼. 안 된다니까. 너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쓰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어떠한 것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마치 예수님과 같은 우리들. 자, 예수님의 30년은 지독한 가난, 희망이 없는 삶, 외로움, 고독.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나머지 공생의 3년, 나를 섬겨야 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매일 나를 괴롭혀. 나를 섬겨야 될 대제사장이 나를 제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의 배신, 내가 병 고쳐준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다음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제일 아끼던 베드로가 나를 저주하고, 억울한 재판, 죄도 없는데 억울한 재판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셔가지고 사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죠.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진짜 33년의 인생에 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인정받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뭐 존경이라는 걸 받을 부귀와 명예를 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이라는 고난은 이 인류 역사상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자기 몸에 다 끌어안았는데 어떻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제 우리도 써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죽음을 끌어요. 모든 고난을 끌어요. 모든 죄악을 자기의 몸에 다 담아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부활을 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이 뭐냐? 아니, 우리가 조금 훌륭하게 되고 조금 착하게 되고 그러려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교육으로도 약간 성장하고 심리치료도 내적 치유로도 뭐 약간 힐링, 뭐 명상,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 하면 좀 괜찮아진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주도 여행 가고 하와이 여행 가서 한 달 놀다 한 달 살이 하면 스트레스 날라가죠. 돌아오면 다 똑같아서 그렇지.
아니 뭐 그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저도 상담 심리학 10년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정도로 약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뭐하러 죽여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성정, 예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로도 가능하고 교육으로도 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서 자기의 아들과 똑같이 만들고 싶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을 끌어안아서 생명으로 만든다니까요. 없는 걸 끌어안아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니까요. 고난을 끌어서 기쁨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이 능력을 여러분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 사람의 죽음을 내가 끌어안아서 생명으로 다시 넘겨줘요. 저 사람은 나에게 죽음을 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은 나에게 욕설을 줬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은 나에게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줬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도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시절이 흘러가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나는 이해 안 되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고린도 전후서가 읽혀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쓰지 않고 있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쓰질 않아.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엔 책망하고 혼내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쓰라. 예수를 쓰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을 끌어안아 지극히 영광의 중한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악을 전부 끌어안고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게 예수에게 있는 능력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권력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데, 남이 나를 조롱하면, 남이 나를 모욕하면, 남이 나를 짓밟으면 그걸 가서 때리는 게 세상이고 나는 그걸 다 가지고 오라. 그 죄악을, 그 고통을,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나에게 갖고 오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변화시켜서 너에게 영광과 기쁨으로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수 사용법을 터득하는 핵심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서부터 12절.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은 예수가 나타나요, 내 삶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늘 사형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마치 사형당한 것과 같은 삶, 사망당한 것과 같은 삶. 우리 바울 선생님 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또 맞으셨대. 또 감옥에 갇히셨대. 또 고문을 당하고 계시대. 또 가난하시대.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 그런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밀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밀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 쓰러져요. 그냥 한 방에 KO. 짠. 자, 이제 나 예수 믿는다.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해보자. 한 방에 KO. 이상하다. 나 왜 KO 됐지? 그러면서 수십 번을 얻어 터지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의 권투를 배우죠. 예수님의 권투를 배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예수가 승리하신 방법, 바울이 승리한 방법, 베드로가 승리한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자,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뭐라고 해요? 짊어짐. 자, 11절에 뭐예요? 넘겨짐. 짊어짐과 넘겨짐. 이게 바로 예수가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의 비법이에요. 제가 어저께 큰 중요한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기도 제목이 쫙 A4 용지 앞뒤로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쫙 있어, 기도 제목이. 근데 그 기도를 주여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아니죠. 거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고치는데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리창을 고쳐야 됩니다. 비용 200만 원.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자, 그럼 이거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그럼 안 나타나요. 예수가 안 나타나요. 그건 잘못된 권투 방법이에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짊어지라. 짊어지면 예수가 나타난다. 넘겨지라. 그러면 나타난다. 짊어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제목 그거 계속 A4 용지에 있는 기도 제목 영원히 기도해 보세요. 왜? 나는 이거 짊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언젠가 누군가가 짊어지겠죠. 근데 그럼 평생 자기는 예수가 나타나는 걸 경험을 못 해볼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수백 개의 기도 제목 제가 다 짊어질 수는 없지만 성령이 말하잖아요. 이거 네가 짊어지라. 이거 네가 짊어지라.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짊어집니까? 하고 거부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네가 예스만 하라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짊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부해 이거를. 그러니까는 아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만 살아간 적이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기 때문이야. 내가 넘겨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짊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짊어져. 처음에는 그걸 짊어지면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감당하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냐. 나 동역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짊어지냐 이거를.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 내가 짊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가져가다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병을 고치는 원리를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병을 어떻게 고치냐? 자, 처음엔 이게 돼야 돼요. 1단계. 저 사람의 질병을 나의 몸에 옮겨 주시옵소서. 1단계. 이게 안 되면 병 못 고쳐요. 저 사람의 질병을 나의 몸에 옮겨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무섭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못 한다니까 그 기도를. 근데 그 기도를 어느 날 용기 있게 해요. 진심으로. 제가 그걸 진짜 한 날이 있었거든요. 젊은 청년의 암을 내 몸에 옮겨주시고 이 청년을 좋은 목회자로 삼아주시옵소서. 그게 제 진짜 진실된 기도였어요. 진짜 나는 죽기를, 우리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젊은 청년의 암을 나한테 옮겨주시고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전 이거 장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가 아니죠. 진짜 그냥 죽으려고 한 거죠. 제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다 듣고 계세요. 그 기도를. 그래서 내가 봤잖아요. 그거를. 그 친구의 질병을 내가 봤잖아요. 1차. 2차는 뭐냐? 주님이 그걸 다시 받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면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나는 죽었어. 그러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시 받아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해서 나한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냥 날 제끼고 자기가 알아서 일하실 수 있죠. 야, 내가 너한테 뭐하러 물어보냐. 그냥 내가 알아서 일하면 되지. 이러실 수가 있죠.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무섭죠.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내가 짊어진다는 게 그 죽지 않고선 불가능한다니까요. 나의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나는 죽었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셔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줘.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할 때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모든 부분에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도망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옥의 한 복판에 갖다 놔도 너가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환난의 한 복판에 갖다 놔도 네가 그곳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지옥과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거 너희도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서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말 이쁘게 잘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슬프죠? 슬퍼. 블랙리스트에 있다니까. 사탄에 고난이 많아요. 역경이 많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절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고난이 차면은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얻어야 되는 능력이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죽음에 던져보라 해요. 나를 환난에 던져보라 해요. 나를 저주와 고난에 나를 던져보라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이 큰 능력, 이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가졌으니 이 힘이 큰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저주를 자기 몸에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내시고 생명으로 바꿔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너는 죽고 나를 통해 살아가라. 주여,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여,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